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신 날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날마다 상황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데 어려움 없도록 재정과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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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중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역시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수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주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다 좋은 말씀이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축복하는 그런 말씀에는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강을 빌라.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다. 나는 돌아오면 내 것이 되겠는데 안 돌아올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돌아올 것 같아. 변서연, 아멘. 서연이는 지금 설교 말씀을 기록하려고 펜까지 준비하고 있어. 고맙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9절 한 구절 암송하십시다. 무엇이든지로 시작되는 거 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안 나오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무엇이고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를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하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여길지어다. 계속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 에베소 4장 22절 이하 나오는데요. 에베소 4장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뱀의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말이죠.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골로새서 3장에 또 나오는 말씀. 너무나 아주 확실하고 또 분명하고 그리고 계속 얼마든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대요. 여러분이 죽으셨나요? 이 말씀을 묵상을 잘 해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고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오세요. 벗어버려라. 예, 벗어버리고 말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여기 이 말씀 다시 묵상을 하면요, 새 사람을, 제가 바로 읽는 거 한번 잘 위에 지켜보세요.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니, 뭐라 그래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내가 읽은 말씀은 틀렸어요.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니, 입었으니죠. 예, 입었으니. 이것은 미래적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간주하라. 그렇게 간주하라. 되어진 것으로 간주하라.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1절 다시 한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맨끝까지.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8절 말씀 상반절을 다시 살펴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곧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것은 뭘 말씀하는가요?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데가 욥기 38장에 나와요. 이게 사실은 41절까지 있는 긴 장인데,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그 능력, 그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골라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8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넘어가서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약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넘어가서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넘어가서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5절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그리고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의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이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41절까지 내용 속에 이 하나님의 그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욥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40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너무너무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되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할지라도 자연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비가 자연 속에 나타남에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신비로움과 그 능력과 그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 만물이 다 누구로?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했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개개인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겨나게 하셨고 다시 말하면 시작하게 하셨고 또 나를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시작만 하게 해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가 아니시요 나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곧까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래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고난을 안 당하시고 성자 하나님만 고난을 당하신 거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이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저 명령만 하시고 너 가서 고난을 받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께서 임하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와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한 공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자기를 내주신 것은 알겠는데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내주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 기억할 찬송이 이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기서요, 여기 1절 찬송에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시나요? 누구?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우주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장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결정되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생활할 때 꼭 기억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될까, 그걸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했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인생들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읽어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라고 하시나요?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12절은 너는 가서 불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서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또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신. 이는 바로 화목의 사신이요. 심지어는 이제 외교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대통령이 외교관을 다른 나라에 이제 파송을 하면은 나가서 그 외교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데 대사라고도 이제 하죠. 대사가 영어로 엠베서더 라고 이제 하는 그 직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귀중한 책임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외교관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또 대사로서 엠베서더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화목의 사신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밤낮 싸움박질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어느 나라의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대사가 어떤 그 외교관이 거기 가서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하면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겠죠. 그 임금이나 대통령이 다시 불러들이겠죠. 어쨌든지 우리 모두가 이 귀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화평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화목의 사신, 화평의 사신이라고 했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뭐 세상 말로 이제 뭐 피스메이커라는 얘기하죠. 근데 피스메이커 말고 또 뭐가 있죠?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 피스메이커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 글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가지고 그저 가는 곳마다 싸움박질만 하고 또 싸움을 일으키고 또 시비를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화목의 직분이니 화목의 사신의 직분인 만큼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그 살아가는 동안에 화목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까지 하셨어요. 19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 거의 다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된다고?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만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에스겔 3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예, 비슷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때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화목의 사신이 되십시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이 주어졌고 화목해 하라 하신 말씀을 부탁받았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나이다. 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화목의 사신으로서 화목의 말씀, 부탁받은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질서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세상은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그래서 혼란스럽게 짝이 없고 정신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가
시원찮으면은 우리 심령이, 우리 믿음이 병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도하는 신앙이 됩시다. 기도하는 신앙이 됩시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샬롬. 예, 그리고 예,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명과 이제 정신이 나는 것보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